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도에 절반이 지나갑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지만 뒤돌아보니 인생의 연수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의 깊이가 더해졌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서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 안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다시금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향한 마음가짐과 또 신발끈을 다시 묶고 그렇게 달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온 마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윤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힘써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찬양도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항상 각자 잘난 맛으로 또 주관적으로 이기적으로 세상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빨리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바이러스도 퇴치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선교 비전을 붙잡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때와 필요에 따라 선교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신변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선교지의 사역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탄의 방해에도 복음 전파를 잘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귀를 크게 열어주셔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음과 회개와 결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권능과 능력의 말씀을 대언케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도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목회 사역들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방학과 휴가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더운 여름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가 있으면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육과 예배가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모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노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려지는 살아있는 산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아담이 범죄하였는데 나까지 범죄자로 다루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죄를 통해서 아담의 죄가 나에게로 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선악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인이 되어서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동일한 죄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아니 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교리입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해에서 비록 이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른 적이 없고 또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나에게로 옮겨져서 내가 죄인이 되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나에게 옮겨져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표성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머리와 대표를 통하여 다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아담의 죄가 왜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이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과연 실제 했던 인물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 또한 많이 듣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과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사실일까? 이 부분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아담에게 일어난 이 일은 사실이 아니고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신화라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음을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 일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아버지 요셉을 거쳐서 아담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담 위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그리고 선지서의 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중요한 이유는 아담이 범한 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아담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표성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은 단 한 사람입니다. 12절에서 19절,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2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은 죄 때문이고 그 죄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있었던 그 일은 오늘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오늘 우리와 관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담과 우리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비참함은 아담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죄는 오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자,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죄는 의인처럼, 마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자신이 문을 열고 직접 들어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로 직접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죄 아래 두게 하였습니다.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으며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적극성입니다. 죄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죽음은 세포가 노화돼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세포가 노화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죽음은 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은 죄의 형벌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인간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망이 여전히 우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의 적극성을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죄를 오늘 본문처럼 인격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죄는 곧 사탄이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지배하며 대적한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와서 왕노릇을 할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단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 이런 짓을 해봐. 이렇게 해봐. 괜찮아. 괜찮대도? 죄가 단지 이런 식으로만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왕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합니다. 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인내했다라면,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결심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죄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는 예 하고 그 명령에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나는 원치 않습니다. 물론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죄가 나를 끌고 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정 안에 있으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얼마나 많이 다짐해 보십니까? 자녀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야지, 조금만 더. 남편이나 아내에게 조금 더 상냥해야지, 조금만 더.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내 삶의 자리에서 왕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왕으로서 내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왕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죄의 종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비참하죠. 바로 여기서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아담, 그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 그가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의로움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시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시작된 것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분의 새로운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류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이 예수님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하여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죄가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온 인류가 연합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됩니다.
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죄가 왕노릇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왕노릇하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가 찾아오는데요, 이 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은혜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왕으로서 찾아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은혜의 왕노릇함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함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랑 아담을 통해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이 은혜의 왕노릇함이 죄의 왕노릇함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속삭임에 응답할 만큼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요, 은혜의 왕노릇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의심이 들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얼마나 커 보입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에 통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왕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왕은 나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나를 이끌고 가는데요, 어디까지 이끌고 가느냐?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의 주체요, 주역이라면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의 구원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의 주체가 은혜라면 이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나를 단순히 격려하거나 위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옵니다. 조금 더 해봐, 할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네가 넘어져도 난 너를 끌고 갈 거야. 네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자리로 가더라도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은혜가 우리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권세입니다. 은혜는 힘입니다. 이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로 하여금 견디어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내일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확신을 무엇으로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죄와 권세는 너무너무 크고 그 앞에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여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은혜의 수고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한 주간도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힘겨울 수 있지만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왕노릇함,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소식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은혜의 왕노릇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정말로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수고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송은 이남득, 최현옥 집사님 부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송을 많이들 신청을 생각보다 안 해주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조금 메마릅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좀 계속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있는데 1부 예배가 없고요. 그 다음 주는 아직 잡혀진 게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및 중고등부 종강 안내. 청년부 지난주에 종강을 했고요. 총회는 8월 말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또 모여서 또 새로운 임원을 또 뽑고 종강을 한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방학 및 교육 안내. 지금 한국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느냐로 사실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있긴 한데, 요즘 또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는 올해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상과 교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꼭 집에서 챙겨 주셔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알아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 교육이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가장 아름다운 눈으로, 예쁜 눈으로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잠시 우리 침묵기도, 우리 기도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은혜의 왕노릇함, 너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씨름들이 있겠지만,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겠지만, 오늘 이 은혜가 나를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은혜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죄보다도 강하고요, 사망보다도 강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다면 이 은혜의 왕노릇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약속 가운데 저희도 힘을 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대한민국과 프랑스 그리고 전 세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지구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 잠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큰 은혜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절망하고, 나는 아파하고, 나는 괴로워하고, 나는 힘겨워하지만 이 은혜는 나를 주장합니다. 이 은혜는 나를 붙듭니다. 이 은혜는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죄의 권세보다 강함을 기억하며 소망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과 프랑스와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가득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것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은혜의 왕노릇함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파리장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